우리에게 큰 뜻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야곱과 요셉.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애굽은 이방 사람, 하나님 없는 나라 지경입니다. 그러므로 야곱과 요셉은 신앙의 인물이고 애굽은 믿음이 없는 세상입니다. 거기서 요셉과 야곱이 어떻게 지냈는가, 이것은 지금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지내는가 하는 좋은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애굽에서의 요셉과 야곱 같은 생활을 애굽 같은 이 세상에서 야곱, 요셉같이 믿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것을 비춰보는, 여기에 하나님이 이 기록을 쓰게 하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뜻을 원어, 문법, 신학으로는 말하지만은 이 참뜻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오늘 47장에 있는 말씀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50장도 이제 한 세 수요일 지내면 창세기는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공부하신 걸 복습도 하시고 해서 미분명한 것은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제가 정확한 답을 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애굽에서의 요셉과 야곱이 어떻게 지냈던가, 그것에 대해서 첫째는 윤리를 잘 지켰습니다. 거주를 확정한, 제목을 우리 좀 더 크게, 거처를 확정하는 일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요셉 또 11 형제들 거주를 확정한 일을 먼저 작성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1절에서 1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이, 요셉이, 그의 11 아들이 애굽에서 살기 좋은 것은 애굽 도시겠죠. 교통 편리하고 문화적이고 철학이 있고 정치가 있고 벼슬이 있고 돈이 많이 있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애굽 도시입니다. 그러나 요셉과 야곱은 거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미리 감동받은 대로 고센 땅에 거주를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신자들의 거처는 아무데나 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맹자의 어머니께서도 어린 맹자를 가르칠 적에 삼천지교라고 합니다. 3번 옮겼다는 뜻입니다. 산에 가서 교육을 하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공동묘지에 사람 묻고 무슨 소리 하는 그 흉내를 맹자가 어릴 적에 내고 있었습니다. 안 되겠구나. 사람 없는 산에서 안 되겠구나. 사람 많은 시장으로 보냈더니 또 장꾼 노릇을 했습니다. 마침내 서당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맹자를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구니 해도 전국에서 가장 문헌을 많이 쓰고 정부에도 거대한 공헌을 기한 사람은 바로 맹자입니다. 맹자가 쓴 기록 가운데 논어라고 하는 책은 지금도 세계 정치가들이 참고하는 정도의 유명한 책입니다. 이와 같이 안 믿는, 하나님 모르는 맹자의 어머니도 자기 자식의 거처해야 될 위치를 정확히 조사해서 완전히 자라면서 사람들은 서당 근처로 집을 옮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요셉과 야곱은 제일 먼저 애굽에서 자기 거처를 먼저 완성한 일을 교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누구든지 어느 나라에 가든지 자기 앞으로의 목적과 자기 이상 구상된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디가 적절한가에 대한
확정이 있으므로 거처를 정하는 것이 매우 소중합니다. 아무 때나 있어는 안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거주 확정에 대한 일을 보게 될 적에 인간적으로 가장 살기 좋은 애굽입니다. 지금도 애굽의 문화를 무시 못합니다. 그러나 그 문화, 정치, 경제, 애굽의 철학 이런 등등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지시하신 감동받은 고센 땅에 가서 시골, 보잘것없는 저 산과 들, 물 이런 있는 곳에 가서 거처를 확정을 했었습니다. 이 거처를 확정하는 이 일에서 우리들이 성도의 거처는 어디다 정해야 할 것인가? 성도가 어느 지경에다가 장소를 정해서 무엇을 배우기 좋고 무엇을 하기 좋은 곳이 어디인가? 이것을 작정한 후에 경제 사정이 우리는 자유스럽지 못하니까 어렵겠지만은 자기의 거처할 위치를 잘 찾는다는 것. 이 야곱과 요셉의 정신, 이것을 우리들이 배우면 되겠습니다. 거주를 안정하는데도 빼놓을 수 없는 귀한 일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1절에서 12절까지 보게 되면 거기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요셉이 왕에게 가서 아버님 형들이 왔습니다 하고 엎드려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에서 6절은 5 형님들을 모시고 가서 왕에게 배례를 시킵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를 모시고 왕에게 가서 인사를 시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그런 후에 거처를 확정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요셉의 이 일에 굉장히 많은 교훈을 받았습니다. 윤리의 요셉이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자손된 자기들, 요셉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지내온 자기들인데 뭐 이방 사람들에게, 안 믿는 것들에게 뭐 인사차지하고 할 거 없다. 그냥 고센 땅에서 살면 돼. 한번 허락 났으니까 더 볼 것도 없어.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고센 땅에서 허가가 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느 나라에 가면 그 나라에 대한 나라 주인된 분에게 인사를 깍듯이 하는 이것이 1절에서 11절까지 하는 거주 안정한 데 윤리를 통해서 거주를 안정했다는 것. 자기가 먼저 왕을 배웠고 묵시라든지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과 자기 관계지.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믿지 아니하는 세계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윤리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 자기 5 형님, 아버지, 그리고서 임금이 기뻐해서 거기 가서 잘 지내길 바란다고 하는, 하나도 틀끝만큼도 거꾸러운 것이 없는 아름다운 윤리를 지켰습니다. 로마 13장 1절 이하에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인류를 구하는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인간 윤리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아무리 1장에서 12장까지 하나님의 사람들 된 구원을 얻는 너희를 할지라도 세상 권세 앞에도 순종해야 된다. 로마 13절입니다. 나라라든가 정치하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에게 그 법도와 제도를 순종해야 되는 것이다. 길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부모가 아무리 예전에 공부를 못한 어버이라도 자식이 어버이에 대한 순종하는 것, 진심으로 동장, 면장, 군수,
도지사, 장관, 대통령 이런 분들이 잘못이 있으면 충고할지언정 그 직권을 무시하지 않는 윤리를 지키는 요셉 같은 위대한 신앙가가 야곱같이 하나님 만나고 진 야곱이 이방 임금 딸 안차저금들 남을 것이 없을 것이 아니겠네요. 그것도 썩은 것들이야. 하나님도 모르고 고기 덩어리들이야. 가볼 거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로는 누구에게나 윤리를 지킵니다. 창기에게도 윤리를 지킵니다. 강도에게도 윤리를 지킵니다. 악한 모든 남녀도 윤리를 지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일까요? 요셉이 왕께 가서 배알하고 엎드려 절하고 배웠고, 형님들이 데리고 오겠습니다. 다려오게 형님들 뵙게 하고, 아버지 모셔오겠습니다. 모시게 아버지 뵙게 해드리고, 그리고 먼저 왕께서 고센 땅을 허락하셨사온데 저희들이 그리 가도 될 것인지 다시 말씀해 주시옵소서. 거기 가서 잘 지내게 좋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게 윤리가 없는지, 아버지도 모르고 어머니도 모르고 우리 남자들도 장인도 모르고 장모도 모르는 사람이 없겠지만 더러그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시아버지도 모르고 시어머니도 모르고 이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잘 믿는 척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윤리도 모르면서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욕설 퍼붓습니다. 반발합니다. 곤란한 사람들. 윤리 지킨 것을 사람이라고 하고 윤리 없는 걸 짐승이라고 일본의 한 정치가가 말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리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높은 미덕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도 절대로 손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애굽에서의 요셉과 야곱은 윤리를 지켰습니다. 형들도 요셉이 말할 적에 동생 자네 말이 원래 가서 배워야지. 야곱도 아들 요셉에게 네 말이 맞다. 이 나라의 주권자는 바로 왕이야. 가서 배워야지. 의인 식구가 윤리를 깨끗이 지킴으로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됐던 것입니다. 윤리를 잘 지켰습니다. 애굽에서의 요셉과 야곱과 윤리를 먼저 지켜 자기네들의 안정지역을 확장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애굽 같은 이 세상에 사는 요셉 식구와 같은 우리 신자들이 요셉처럼 윤리를 지킨 우리들에게 될 적에 우리들의 정착지는 가장 완전하고 축복받는 위치가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센 땅에 살라고 지시했는데 뭐 바로왕 허가 얻을 필요 없어. 거제도 우리는 가야 돼. 그걸 믿음으로 압니다. 지금 사람들은 쌍 사람들입니다. 아주 저급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범사를 윤리를 지켜서 순서를 통해 가지고 지냈던 것이 1절에서 12절까지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윤리를 지킵시다. 나의 몇 살 위거든 공부가 당신보다 못해도 선배로 윤리를 지키십시오. 직분에게 윤리를 지키십시오. 같은 직분이라도 선배, 후배, 연장자, 연하자는 윤리를 지키십시오. 지켜보세요.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애굽에서의 요셉, 야곱의 첫 번 기록이 길게 써서 12절까지 썼습니다. 윤리를 지켰다. 그리고 하나님께 묵시받은 그 일까지도 윤리를 지키면서 거듭 확장하게 되었다. 좋습니다. 이런 헛된 소리, 저런 헛된 소리, 남을 중상하는 소리, 욕설 이런 걸 해가면서 무슨 권위 있게 내 것 해보려 하는 것은 무서운 사람들, 탄할 수 없는 사람들. 윤리 모르는 사람을 탄할 수가 없습니다. 탄하면 점점 거세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교우들은 한 사람 빠짐없이
애굽에서의 요셉과 야곱같이 윤리를 지키는 우리 교우들이 되도록 이 묵은 해를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해 보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안 지키는 나는 윤리를 지키자. 다른 사람 앞에 지내가는 모습, 냉랭경하게 걷더블덩 지내가는 것, 다른이하고 말하면서 끝도 없는 말버릇, 사랑하는 사이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언행에 예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표정에도 예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디 가세요? 네, 어디 가요? 안 됩니다. 그것을 보는 아는 사람이 불쌍하다. 저 형제자매 저렇게 뵙기 인사를 받을 줄 모르는구나. 그렇게 될 겁니다. 윤리 없는 사람의 자세인 것이올시다. 어제 캐나다에서 카드가 한 장 왔는데 유정서 목사님들 카드가 하나 왔어요. 그 장인이 올게 106살입니다. 교회 유 목사님이 하면 윤현길 학작사도 전부 이해를 합니다. 김근 오셨어요? 이양 오셨어요? 예. 그죠? 허리 굽히면서 제가 언제든지 한 번도 그분의 거만한 태도, 무례한 태도, 웃지 않는 태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장수하신가 봐요. 지금 106살인데도 뛰어다니고 아주 쫓아다니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최 목사님 106살 된 아버님 모시고 지금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어제 카드를 받았습니다. 윤리를 지킵니다. 어린아이라고 무시해요? 오히려 어린아이에게 더 조심해야 합니다. 내 일거수일투족가 한 번 잘못된 태도를 어린이에게 보이는 것은 어린이를 망하게 하는 장본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 앞에 조심해야 해요. 독일 격언에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어른이 어린아이 앞에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집안에서 자기 자식이라고 마음대로, 저는 비산동 빈 그릇에 많이 울었습니다. 가난한 뭐 밥을 얻어다 사는 사람이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자기 자식을 머리 쥐찌르고 막 밀어던지고 하는데 왜 자식을 낳아가지고 저렇게 박대를 하는가 많이 울었었습니다. 그래 애들은 부모는 그런가 하고 잘못했다고 그럽니다. 한 번은 12살 먹은 녀석이가 고무신 12개를 훔쳐왔는데 13살 먹은 아이가 그보다 나이 한 살 더 먹은 아이가 고무신을 10컬이밖에 못 훔쳐왔어요. 그 어머니 옆에 때려요. 너보다 나이 적은 것이 12컬인데 너는 10컬 못 왔으니까 엄마 잘못했어. 이제 그렇게 할게 이러면. 그 일로만 볼 게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언행이든지 윤리 없는 자식에 대한 태도는 자식을 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애굽에서의 요셉과 야곱은 윤리를 지켰습니다. 안 믿는 애굽 왕에게 요셉이 다섯 형님이 아버님이 가셔서 정중하게 가까이도 빚을 한 가지나 정중하게 야곱은 바로 왕 앞에 자기 내력까지를 간증하면서 친실한 말로서 애굽 왕을 뵙고 나옵니다. 윤리 지키세요. 오가면서 아는 사람도 모르는 척 인사해도 받는 동 마는 등 거기 똑똑한 줄 알고 잘난 줄 아는지 모르지만 아주 불쌍한 사람. 우리는 윤리를 지키는 우리가 될 적에 애굽에서의 요셉과 야곱이란 믿음의 길을 뒤따르는 우리가 될 것이겠습니다. 둘째는 요셉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 정치를 잘 했습니다. 1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이렇게 윤리 아는 사람이 정치나 뭐나 못할 리가 있겠어요? 정치를 잘 했습니다. 그 내용은 13절에서 26절까지 읽어보게 되면 그 나라의
양식은 많이 있는데 정부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요셉이 7년 동안 양식을 잘 저장해 두었습니다. 7년을 흉년이 되니까 양식이 있어야죠. 그래서 자기들이 가진 돈을 가지고 정부에 비축된 쌀을 사갑니다. 환곡정치라 그럽니다. 이걸 곡식 바꾸는 정치라 그럽니다. 돈이 다 떨어지니까 그때도 7년 동안 흉년이 되니까 양식이 없어서 짐승들을 가져와서 양식과 다 바꾸어 갑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흉년은 몇 해가 남았습니다. 마지막에는 토지, 자기네 소유 토지를 가져가서 양식을 바꾸어 갔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공양으로 인하여서 애굽을 부유케 하는 하나의 선저, 좋은 정치였던 것이었습니다. 돈 받고 곡식 주고 돈 다 국가 돈이 되었습니다. 목축 받고 곡식 주고 짐승이 다 구규물이 됐습니다. 나라에 소개됐습니다. 그리고 토지 몰수하고 곡식 주고 토지가 전부 왕 소유가 되게 됐습니다. 잘했습니다. 거기까지 갔다면 착취정책이라고 평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돈, 목축, 토지를 곡식하고 바꾸어놓은 요셉은 웬 전 국민에게 그걸 모두 가지고 활동해서 5분의 1만 국세 바치도록 하고 그 다음 다 너희 것이다. 참 좋습니다. 가령 5섬 났으면 1섬 바치는 거 뭐 괜찮죠? 그렇죠? 소작인 지주간에 지금 그런 거 그렇게 허락한 게 없을 겁니다. 저도 옛날 지주해 봤는데 단마지기에 5섬도 봐도 그랬었습니다. 예. 근데 여기는 단마지기 하게 되면 단마지 5섬 나면 1섬만 곡소리 내고 4섬은 국민들이 잡수시오. 하나도 불피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 제사장들에게는 그 정권에서 제외했습니다. 주의 귀한 종들에게 내가 감히 그런 일 할 수가 없어. 또 귀한 종들은 제사장에 부여된 급료도 있기 때문에 넉넉히 살 수도 있었지만은 이분들은 내 정치 치하에 있어서는 안 돼.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위해드려야 된다고 해서 정치를 잘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환곡 정치, 곡식을 바꾸어서 하는 정치. 처음에는 돈, 두 번째는 짐승, 세 번째는 토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단 말인가? 국민 굶주리게 했단 말이야? 아니, 다 자유롭게 해서 5분의 1만 생산을 나라에 바치고 누가 종가 착보하는 게 아니라 요셉이 착보하는 게 아니라 나라의 세금으로 바치고 나머지 5분의 4는 국민들 여러분이 마음대로 즐겁게 사십시오 하고 정치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예, 요셉은 늘 우리가 몇 번 말했지만은 보디바의 집에 가면 보디바의 집이 잘 되고 옥중에 가면 옥이 잘 되고 애굽에 가면 애굽이 잘 되고 그래요. 이런 우리가 됩시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나타나는 것엔 말썽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나타나는 것은 누군가 하나 흠집을 제피게 되어서 있습니다.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보디바의 집에 가든지 옥중에 가든지 애굽에 가든지 다 잘 살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잘 살게 해주는 사람. 이것이 오늘 전 읽은 40장 두 번째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17살 때부터 하나님 지시를 받았습니다. 별이 자기한테 절하는 지시도 받고 집단이 자기 절하는 지시도 받고 하나님과들 교통하는 사람입니다. 애굽의 두 장관의 꿈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해석을 해줬습니다. 바로의 두 꿈도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어디서나
비윤리적이든지 누굴 하나 망치게 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남을 잘 살게 하는 일만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애굽에서의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애굽 같은 이 세상에서 나로 인해 모두 잘 살게 되도록 노력합시다. 망한 사람이 없도록 합시다. 내 때문에 누가 옹색한 사람이 있지 않도록, 내 말 때문에, 내 입 때문에 누가 고난한 사람이 있지 않도록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요셉이 지내게 됐습니다. 국민도 잘 살고 왕도 즐겁고 이스라엘 백성도 잘 살고, 그때 온 천하가 애굽에 하나님이 지시받은 귀한 종 요셉으로 말미암아 다 잘 살게 되게 됐습니다. 한국의 대표들만 부자를 몇 사람이나 만들었는데 몇십년 소식도 없습니다만, 우리는 잘 살게 해줘야죠. 저 잘 살면 됐어요. 우리는 내 마음이나 내 말로 가지고 행여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라도, 부족함이 있는 것도 소리에 당신까지 함부로 그 사람을 평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눈물로 위해주고 감싸주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가리우느니라. 저분을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해줄까? 저분을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을 수 있게 내가 힘이 되어줄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이 자기 부모, 세계 인류, 애국 국민들에게 그렇게 잘 살기 위한 선정, 착한 정치를 했습니다 하는 것이 둘째 번 40장에 나타나는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야곱의 유언입니다. 27절에서 30절까지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두 가지를 잘 지내게 되어 갈 무렵 야곱이 점점 죽을 때가 가까웁니다. 147살이나 150에 가까운 죽을 때가 가까웁니다. 거기서 유언한 장면으로서 47장이 끝납니다. 유언에 대해서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요셉이 아버지가 형들이 윤리를 잘 지켜나가고 있고 요셉이 하나님의 묵시에 따라서 선정을 하고 있게 될 적에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했다.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희들이 어디 가든지 나올 때는 큰 물을 이루어 나올 것이라는 약속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살았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명령 따라 살고 윤리를 지키고 잘 순종해 살면 형통하게 되도록 된 것, 간단한 한 절 말씀이지만은 잘 번성하게 됐습니다. 둘째로 그때 야곱이 유언을 했습니다. 유언한 데 대해서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죽거든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너 할머니 사라, 또 너의 할머니 리브가 모두가 다 막벨라 굴에 매장됐다. 나를 거기에다가 데려다가 매장해달라고 하고 유언하는 게 바로 그 유언, 자기 죽은 후에 부탁을 여기 유언으로 보게 됩니다. 막벨라, 이것은 두겹 땅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23장에 보면 사라가 별세했을 적에 장례 지내려고 가서 땅을 구했더니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화강석 석굴이었습니다. 화강석 석굴.
석굴이 텅 속에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강석 한 장을 떠서 석관을 만듭니다. 관을 만듭니다. 정으로 좋아서. 뚜껑은 어린애라도 밀면 밀려날 수 있도록 고리를 만들어서 뚜껑을 그래 만듭니다. 그리고 측은 세차는 모략을 칠해서 상한 물도 다른 데 흘러가지 않도록,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의 세신 흐르는 물이 다른 데 가도 되겠는가? 한 군데 계셔야지. 함부로 흘 같은데, 땅 같은데 묻어지면 비가 와서 떠내려갈 수도 있고 짐승이 파먹을 수도 있다. 나를 낳으신 내 어버이의 몸을 함부로 할 수는 없다. 화강석, 석굴, 막벨라 굴이 그런 거예요. 관은 화강석 한 반석관, 정으로 쪼아서 별세하면 값진 비단으로 싸서 모략을 칠해 매장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만 있으면 1년에 10월이 아니라 매일이라도 거기 가서 성묘합니다. 이삭도 리브가가 올 적에 어머니 무덤에서 성묘하고 올 때 만나게 되게 됐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묻힌, 조상 묻힌 그 땅에다가 날 갖다 매다 묻어주길 바란다. 그것을 유언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된 땅이라는 점 귀합니다만, 또 하나는 부모에 대한 자식들의 정성, 놀랍습니다. 요새는 어버이를 죽인 사람까지 있으니까 더 할 때가 아닙니다만, 어버이 묘시다가 이삭 보세요. 아브라함이 묶어 죽이려 해도 항의하자고 가만히 하신 대로 아버지를 순종했죠. 별세하시면 석관에 넣어서 모략을 칠해 석관에 묘시고, 상한 몸에 물 있더라도 한 방울 다른 데 갈 수 없도록 내 어버이 몸에 물질이 다른 데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게 그렇게 묻는 것이 막벨라입니다.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전부 거기에 묻혔습니다. 야곱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거기에다 묻어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부모님 잘 모시고 어버이 별세하시면 우리도 최선을 다해봅시다. 제가 그 흉내 낸다고 대구에다가 경북 팔경이 바로 수성수지 앞 뒤입니다. 거기다 선산 만들어 놨는데 뭐라 합니까? 녹지가 되어가지고 이제 무덤 못 쓰게 되고 됐습니다. 옮겨야 되겠는데, 대구 우리 송강 장로님께 선산을 여러 군데 구해서 가보게 됐습니다만은 아직까지 확정을 못하고 있어서 오늘도 전화가 피쳐 있어서 다시 좀 살펴봐달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조상 묻힌 곳, 대구 서부에 1만 3천 평을 제가 낙원이란 묘지 이름으로 해서 선교자들, 우리 동지들 거기다 다 아름다운 장지를 만들고 미국식으로 깨끗한 공원처럼 만들려고 했는데, 그걸 맡은 형제들이 착하기만 하고 법을 몰라 다 뺏기고 말았습니다. 순전히 제 개인이 사게 된 것입니다. 13,000평입니다. 해놓으면 가져가고 욕하고, 해놓으면 가져가고 욕하고, 해놓으면 또 잃어버리고, 착한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나쁜 사람들은 도적질 해가고. 부모님들 위해야죠. 시신 계신데 갚아야죠. 바로 여러분의 살과 피와 뼈의 근본 뿌리입니다. 그분들이 함부로 해서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야곱과 요셉 이분들에게는 우리는 장차 부활할 몸이다. 부활할 적에 한 곳에서 바로 부활해 올라가야 될 것이고,
사방에 흩어진 이것이라도 하나님이 부활을 못 시킬 것은 아니지만은 부활을 믿는 우리들이니 시신을 잘 감당해서 편안하게 부활하듯 믿어야 된다. 이것이 선산을 마련한 아브라함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 무덤을 사게 될 적에 이방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종에다 그냥 쓰라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귀하게 조상들 몇일 이 땅을 그저 쓰다니요 더 준가를 주고 값을 더 주고 이 산소를 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고 생활 태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50장에 내려가 보면 요셉도 죽으면서 이스라엘 애굽에 있는 동포들에게 내가 죽는데 언젠가 우리는 나간다. 나가도 내 시체도 이 땅에 내버려 두지 말고 같이 메고 나가길 바란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영원한 천국이지만은 지상에서도 약속한 땅을 그네들은 잊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야곱의 유언이란 항목에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유언에 대해 세 번째는 31절에 요셉과 야곱이 맹세했습니다. 요셉아 맹세하겠느냐? 아버지 맹세하고 말고요. 맹세를 합니다. 꼭 그렇게 하길 바라는 야곱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경배하는 야곱. 유언한 다음에 경배를 합니다. 창세기 28장에 외삼촌집으로 가다가 돌벽에 베고 하나님 뵙고 일어나 경배를 합니다. 32동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적에 형님 생각하면서 야복강변에서 하나님 만나서 이름하다 이기는 경배를 합니다. 그 이후 요셉 소리 듣고도 경배하고 가나안을 떠날 때도 경배하고 고센으로 거주할 때도 경배하고 여기서도 경배하고 경배하는 것. 우리는 산에 가든지 바다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경배하는 것,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여기 어디 예배당이야? 예배는 예배당에서 봐. 여기 좀 기쁘게 놀는데 장난 좀 해. 신구약 가운데 신앙의 사람은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나라는 성산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산이다. 거룩한 바다, 거룩한 들, 거룩한 산. 경배합니다. 우리는 강가에 가든지 산에 가든지 들에 가든지 바다에 가든지 경배드리고 믿음 안에 잘 지내고 또 떠날 때 또 경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해야지. 경배하지. 47장 때 지금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이것이 눈에 안 보이면 47장을 모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47장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애굽에서의 요셉과 야곱 이 말씀을 기억하고 애굽 같은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이 요셉과 야곱 같은 생활을 꼭 해나가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